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보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1절에서 장로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구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리고 장로님들도 장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은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봉직하고 있는 심우하고 있는 장로들은 행정적인 장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계급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거는 우리가 편리상 그리고 직무상 이런 걸 나누는 것이지 이게 계급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특히 한국 풍토에서는 이게 계급 문화가 있는 거예요. 계급 문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상반되게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 이게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그리고 영광. 자, 그런데 지도자들이 항상 어디에 있으려고 하느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된 자리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여기 베드로 목사님이 있다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먼저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영광이 오는 것이지. 이것은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먼저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겠어요? 이걸 통과한 부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대개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장로와 목사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목사들과 장로들, 우리만 잘하면은 교회가 행복해요. 교회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혀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의 문제가 한 70% 정도가 많아요. 장로님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저희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어떤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큰 소리치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말이야 집사가 목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분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야 될 의무, 먼저 봉사해야 될 의무, 먼저 섬겨야 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만한 권리가 있어서 이제 모든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은 내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권리의식,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자꾸 생기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많이 나오시지 않았지만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주차 봉사하는 주차위원들과 장로님들과 누가 더 소중할까요? 누가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소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영혼을 더 고귀하게 보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는요, 장로님들이나 주차봉사하는 분이나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로님은 더 귀한 분, 어디서 안내하는 사람은 뭐 대충, 이 생각도 우리 성도들한테서 이걸 빼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 빼내야지만이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그리고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이나 똑같아요. 왜 함부로 합니까? 우리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다가 월급 주고 하는데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내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 주는데 당신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저 뭐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에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나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이나 청소하는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두면서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한테는 아유 하면서 대우하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이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지도자들 먼저 교회에서 헌신하고 녹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은 먼저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자리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떠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점점 줄어듭니다만은 교회에서 뭐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뭐 합시다. 자기는 안 하고 뒤짐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러고 교회가 뭐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게 무슨 신보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먼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고 무슨 지도자예요? 자기가 고난에 먼저 동참하고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나설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영광된 자리도 가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은 자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나서 그 헌혈 명단 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누가 신청했는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나설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영광은 다 받으려고 하는 이거 무슨 신보예요? 이런 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요 베드로 먼저 뛰어갔어요. 베드로, 바울 먼저 죽잖아요. 성도들 먼저 죽으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가서 목 잘려 죽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대부분이 기름에 튀겨 죽던지 죽창에 찔려 죽던지 고난의 자리에 본인들이 먼저 나설 줄 알아야지.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지. 왜 성도들을 먼저 떠미느냐는 거예요. 자, 2절로 한번 좀 가봐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라 빨리 다른 사람에게 좀 넘기면 좋겠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그 은퇴자 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직분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도자로 세웠는데 보니까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 본인이 먼저 가야 되고 희생을 먼저 해야 되고 교회가 어렵다면 본인이 사제를 털어서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앞장서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이 자리를 생각을 했는데 막 그냥 영광만 생각하는데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그 당시에도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어요. 나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항존직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은퇴를 했건 안 했건 간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은 한 번 임직을 받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이걸 부담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나는 권사 안 하고 싶어, 나는 권사 안 할래,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직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 양무리를 먼저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바울 목사님이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로 가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권위를 주장하나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권위를 앞세우면서 명령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먼저 앞장서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어디를 가면은 뒷짐을 짓고 이렇게 제가 다녔어요. 그랬더니 요 꼬마한 큰 딸이 4살 5살 될 때 꼭 이놈도 뒷짐을 짓고 다니더라고요. 누구 따라요? 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담게 되고 성도들은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면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장로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우리 대우하려고 그런다고 일부러 그랬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그거 어떻게 예배드리나, 그 어깨를 보면서, 이 앞에서 기도하는 어깨, 예배드리는 어깨를 보면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어깨를 보면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담임 목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 항존직들, 직분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영광된 자리 먼저 원하지 않는다. 고난의 자리에 간다. 여기 직분자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이 길을 걸어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을 보이라는 것은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바로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똑바로 걸어야 돼요. 시험 온다고 삐뚤삐뚤 걷고, 어렵다고 교회 도망가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신앙이 그렇습니까?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어야지. 쓰러지더라도 교회에서 쓰러지고, 내가 신앙의 길 가다가 쓰러져야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신앙들이 그 모양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직분자는, 그리고 더 좁히면 항존직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었으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익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겨준 그 직분에, 맡겨준 그 봉사의 자리에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영광된 나를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 돈 써가면서 하잖아요. 내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게 앞에 딱 없으면은요, 100명이면 100명도 100명 다 이 직분의 길 걸어가다, 봉사의 길 걸어가다 다 그만둡니다. 요만큼만 기분 나빠도 다 그만두고 다 떠나버립니다. 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의 길 걸어오는데 기분 안 나빴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이거 내려놓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지, 내가 요만큼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러한 공공성,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권사 12번도 또 때려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요, 파당이 일어났잖아요. 분파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발 목회자와 장로도 분쟁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제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역할, 세우라고 직분을 주고 그 일을 줬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앉아있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요. 예?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는 제가 이걸 20년간 부르짖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편안하고 그래도 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니 목사가 당회 들어갈 때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뭐죠? 놀랄 때 먹는 약이 뭐죠? 청심환 먹고 들어간다니까. 아니 저한테 얘기해요. 나 청심환 먹고 들어간다고. 아, 세상에나. 아니 당회에 하도 큰 소리가 나니까 어느 교회는 당회실 문을 방음장치를 해놨어. 하도 큰 소리가 나서 밖에서 성도들이 들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회장이, 담임 목사가 거기 앉는 자리에, 자기 자리에 그 당회를 하면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책상 밑에다가 권총을 놓고서 당회를 했대. 그게 무슨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지도자들은, 특별히 목자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돼요. 욕심 내면요,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4절로 제가 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라 제가 요 정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왜 장로님들이 안 나왔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아셨어요? 왜 목사님들은 안 나왔나? 목사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우리 4절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1절 한번 다시 중간에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면은 영광의 관을 얻는다. 영광의 관만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달게 받아야죠. 그리함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는 더 기쁘고 행복한, 정말 한국에서 유일한,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로 조금씩 더 만들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인간적인 입술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종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여기 나온 성도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먼저 달게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르는 어려운 자리 있으면 내가 먼저 뛰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의 면류관 있음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귀한 헌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이 드리는 손길, 기업, 가정 속에 이 은혜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를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까지 기다리시며 그때 가서 응답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보시고 10번 드릴 때, 20번 드릴 때 내가 너의 마음을 1000번 받았다, 그리하며 응답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